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재촉해 주셔서 어두운 길을 헤치고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육체적인 건강이 보장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고 많은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심령도 있고 특별히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기쁨을 아직 갖지 못했기에 안 나와도 될 것처럼 그리 생각하고 아직도 미숙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늘 나오리라고 생각하며 거듭거듭 맹세도 하고 결심도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가하옵나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보다 더 높은 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벌써 저 주님 앞에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신령한 영원지향적인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이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며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감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성화할 수 있고 모든 죄악에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시사 여러 세우신 기관들이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은총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그 기업에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지는 기업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의 비밀한 소원도 다 들어응답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건강하게도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강하게 붙드시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크게 기여하고 소중하게 쓰여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요소요소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을 바랍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은총 베푸시고 또 그들이 자기의 증인된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항상 믿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부하게 살기보다는 하루하루 성실하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사 그 고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며 은혜 안에 우리가 서로 사귀고 왕래할 수 있게 하시며
배고픈 자와 쓴 자를 자유롭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정성과 수고가 아름답게 결실될 뿐더러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사 실족지 하시고 주님께서 같이 계시사 늘 건강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수험생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용기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총회로 본교회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결의되는 일 하나하나가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고 모두에게 새로운 영역과 창조력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회의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겔 16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은 아주 매우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22절까지 저와 같이 지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앞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알게 대하여 말씀 내 근본과 나은 땅을 가나하니 내 아비는 아모리의 사람이요 내 어미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아니하였고 또 내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 내를 강보로 싸서 주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돌아보아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 주리라 내 중률이 여길 자가 없는 내가 능하던 날 내 몸이 꺼린 바 되고 내가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피투성이라 살리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라 하고 내가 너를 되어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또렷하고 내 육신이 자랐으나 내 오히려 내가 벌거벗으니라 네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가리우 내 행위를 너희 언약을 위해서 약속하게 하였으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 너를 피를 없이 하며 내 기름을 바르고 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떼주를 가죽을 씻고 나는 베옷을 입히고 명주로 덮이고 백금산을 세우 팔꼬리를 차며 끼우고 사슬의 목을 그리우 코고리에 코를 달고 귀고리를 달고 화려한 것의 이와 같이 네가 금, 은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고 그 고운 밀가루와 꿀 기름을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내가 화려함을 내 명성으로 인하여 이 버렸은즉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가 버려서 온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병성을 지나가는 자를 더불어 만들어 하였소 내 몸을 그대의 것이로 되었다 내가 지문은 그가 만들고 거기서 행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는 내 수놓은 것으로 옷을 내 우상에게 입히고 내 기름으로 양유를 배우군 또 네가 내 주먹에 한 내 식물을 고운 가루 밀가루와 기름 꿀을 가져 내 그 앞에서 베풀어 향유를 삼았나니 이렇게 하였느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나온 네 잔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사르느니라 네가 내 그의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불내로 지나가게 하였느니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족신이었으며 빗송이가 되어 반가보셨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또 내가 그를 가정한 음량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모름지기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위되고 또 점령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될 때 아마도 1차 포로 때에 에스겔은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2차, 3차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벨론으로 간 에스겔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우리 땅은 멸망되어야 하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더 이제 황폐해질 것이고 아주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은 대로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죄가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는 타락했던가? 우리는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또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음속에 이제 큰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고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옳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여러분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반항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잘 되는 일이건 안 되는 일이건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두 번 하나님의 사랑이요.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훈련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잘못해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있고 나를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버릴 것을 버리라고, 취할 것을 취하라고. 그래서 다음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할 자격도 없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고 그 사막과 거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걷어다가 빵을 해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광야 40년에 많은 사람이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 가운데 죽었어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다가 죽은 그런 거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 그 무엇이든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돈도 없어도 되고 가정도 없어도 됐습니다. 다 없어도 좋은데 건강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강 없이 그때에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그는 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죄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마는 그는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진실해지고 내가 충되고 내가 강해지고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육가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 심지어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병들든지 마지막에는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오로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저주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건 전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필요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사랑이거든요. 효자가 누굽니까? 참으로 효자는 잘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때리는 것도 좋아요. 매를 맞아도 이것이 내게 향한 사랑이라고. 그 유명한 웨슬레이의 말이 있죠. 웨슬레이 원래가 형제가 많았죠. 그런데 13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이가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누어주고 그 남은 것을 이 부엌 선반에다 끼웠는데 그것을 몰래 가서 꺼내 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질을 했어요. 허락받지 않고 꺼내 먹었는데 우리가 울면서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자관 그 매맞은 것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은 그 매서 오늘 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아도 이건 다 내게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난 15장에서 하나 포도원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저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도 생각해 보아라. 이거예요. 부득불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놓고 하나님 변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근본을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근본이 뭐며 오늘 얻은 은혜가 뭐며 장차 내게 베푸실 은혜가 뭔지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라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아느냐는 거죠. 우리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내 공로로 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근본은 죄예요. 내 근본은 죄악 중에 있었어요. 다윗이 그 회개할 때 말합니다. 내 어머니가 모친이 죄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말은 자기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요. 나는 아야 원천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본래가 죄인이요. 본래가 악하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말하기 네 근본은 가나안 땅에 있다. 그래서 가나안 더러운 족속 중에 있었다. 본래가 그런 죄악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배꼽줄을 자르지 못했다. 씻지도 못했고 소금을 뿌리지도 못했다.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하나의 어린아이와 같이 피투성이, 여기 보니까 핏덩어리라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하나 있었다. 이 내버려진 아이와 같다. 그런데 그걸 지나가면서 본이 너무 불쌍해서 이걸 데려다가 그리고 이걸 씻어주고 내 옷으로 덮고 그랬어요. 내 옷으로 너로 덮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가나안 더러운 사람들, 아주 받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족속에게 속한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이제 여기서 내 백성, 나에게 속한 자를 만들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양자설로 설명합니다. 양자와 같다. 양자라는 것은 아무 피 한 점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아듬는 것입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이건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무도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자를 데려다가 양자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가 되는 순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양자가 옛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양자의 특권은 옛집에 대한 의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 심지어는 양자는 옛날 로마나 유대 사람의 법에는 양자가 됐으면 전에 친부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요? 그분이 죽어도 상복을 입지 못합니다. 그게 양자예요. 양자가 돼가지고 이 집의 아들인데 이제 옛날 집에 들락날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가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심지어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도 상복을 입지 못하고 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자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과 얼마나 관계를 깨끗이 끊고 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서 옛생활, 이건 올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옛 영겁에서 완전히 끊어야 돼요. 끊어진 상태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끊지를 못했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맹세해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세요. 내게 속하게 내 딸을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어 놓고 오늘 이거 본문에 보니 여기 화려하게 장식을 했구만요. 그래서 이 양부가 그 얘기해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배물을 주고 신기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손목에 또 팔찌를 끼게 하고 사슬을 목에 그 하나 우리가 잘 안 있어요.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이거 다 보면 여기 요새 보니까 다 했는데 코고리 하나가 빠졌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했대요. 어디까지 왔느냐? 왕후의 지위에 왔다 그랬어요. 왕후. 이런 영화로운 존재를 만들었대요.
자, 이렇게 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게임까지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네가 네 화음을 믿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에 파렴치한 창녀가 되어버려요. 파렴한 창녀가 돼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들의 것이 되었고 또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어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된 과거냐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파렴치한 것은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물을 삼았어요. 우상에게 드리고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자녀를 가져 제물을 삼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21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런 기맥힌 얘기예요. 저들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이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2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으로 있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쓰는 말입니다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구제불능한 존재,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불가항적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불가항적 은혜. 그래 이 은혜 안에 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